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의 은혜 사모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라합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흔히 물고기에 빗대어서 얘기하고는 합니다. 물고기의 IQ는 0.3 정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가 잡혀가는 것을 봤으면서도 또 자기 자신이 또 미끼에 물려서 잡혀갈 뻔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미끼를 무는 것이 이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를 비웃지만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본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 살지만 우리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미 들어서 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다루고 있는데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고 또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한 그런 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모세, 모세는 곧 율법, 율법은 모세법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모세는 이 옛언약 시대의 구약 사람들에게 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단지 여기서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모세도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았다라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이 옛언약 관계, 그 율법을 가져와서 옛언약 관계의 문을 연 사람인데 그러한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산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옛언약 시대를 연 모세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는 막연히 모세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옛언약 시대의 문을 연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 29절까지는 또 시대적으로 출애굽 시대를 다루고 있고 또 30절, 31절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모세의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을 23절, 24절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애굽의 바로가 모든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날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을 때에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나와서 이제 모세를 발견하고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자청해서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과 양육이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젖을 뗄 때까지는 뭐 대략 3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그 어릴 때 유아기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분명히 그 어머니가 심어줬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장성하고 나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백성들과 그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의 그 돌봄이 있었다, 가르침이 있었다, 양육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5절, 2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의 삶을 그 애굽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산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결산하시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 믿음이란 게 결국 담대함과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그 당시에 현실 세계의 현실 권력인 그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경외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세월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담대함과 인내가 필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은 것 같이 너희도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하나님은 천날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모세는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모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모세는 10번째 재앙인 이 초태생의 죽음,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과 가축 막론하고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 첫 새끼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밤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다가 문에다가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면 너희는 그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피를 바른 것을 보고서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 심판이 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로 인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게 되는 이런 구원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예식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게 하셨고,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잠시 모세를 원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지팡이를 내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바다를 갈라서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간 것 또한 믿음의 순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셨어도 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산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 건너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빠져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흉내내는 것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제일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여리고성 전투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당장 전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여 돌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건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 주변을 돌았다고 해서, 큰 소리 쳤다고 해서, 나팔 불었다고 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조목조목 따지고 증거를 다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 머리로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은 이제 거기서 만났던 기생 라합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위협했지만 라합은 현실의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했어요. 그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들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 여리고 군사들, 그들의 위협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의 이 선택과 행동은 그녀와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이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자신의 판단과 이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선택과 행동도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에는 담대함과 인내가 따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는 그런 모험도 뒤따릅니다. 안전하게만 편안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는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은 그런 모험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쌓아놓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소망, 그리고 담대함, 인내, 순종, 이것이 다 믿음이란 한 말로 다 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이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이익과 손해에 휘둘리지 않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통장의 잔고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을 더 크게 보시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소망, 담대함, 인내, 순종을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세와 같은 믿음의 리더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모리타니아의 우물파기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잠시 귀국한 우리 안성효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비장행신과 또 이제 건강 또 검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번지는 가운데 교회 학교 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